복이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그때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중에 요단강 가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를 가는 곳곳마다 여기 머물라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가 세운 그 선지학교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죠. 그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 과정에 선지 생도들은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승천할 것을 알게 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스승을 끝까지 쫓고 따라가며 사모했던 자는 엘리사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따라갔는가? 자기 스승의 사역을 계승하고 스승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추적해 보면 오늘 엘리사가 엘리사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가 서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입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 큰 은혜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까? 은혜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까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들이 넘쳤던 것을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2절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스승님이 가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날 불러가. 그러면 따라오는 것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6절에 가면 똑같이 베델에서도 그랬고 여리고에서 똑같이 머물러라 하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스승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 특별히 엘리사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 생도들이 자기 스승을 따라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관에 세워져서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스승님을 불러가는구나, 하늘나라로 데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엘리사는 끝까지 사모하면서 엘리야를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5절을 쭉 읽어보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그러죠. 스승님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불러가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잠잠해, 나도 알아. 이렇게 엘리사가 대답하는 걸 봐요. 자, 3절 5절을 이렇게 섞어서 한번 볼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그래요? 안 돼. 너희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스승님을 쫓아가는데 부정적인 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돌려서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안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이미 다른 생도들은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는 끝까지 너희들 잠잠해. 나는 끝까지 스승님을 나는 쫓아갈 거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만족을 주시고 채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면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성장을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정말 깨어서 사모하는 그들에게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의 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재림의 무서운 징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사모해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라.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얼마나 여러분 급박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스승이 제자에게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그 제자에게 사역을 승계해 줘야 되겠는데 너 내게 구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뭘 주면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뭐라고 기록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9번역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 이렇게 갑절의 영광을 주소서. 현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넘겨주실 영역 가운데서 제게는 두 몫을 물려주소서.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은 뭡니까? 선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셔서 하는 사역. 이 갑절이라 그랬어요. 잘못 생각하면 엘리사의 오만일 수 있어요. 왜? 다른 제자보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갑절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스승님이 하는 사역을 내가 승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특별히 21장 17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죠. 그럴 때 마지에게는 자기 사역의 승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으로 두 몫을 주게 됩니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역을 네가 받아라, 그 말로 이제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스승님의 사역,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사역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역의 승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스승님과 함께 그 성령의 권능을 스승님보다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또 나머지 선지생도보다 내가 더 낫기를 원합니다. 2배를 받아서 내가 진짜 대장 으뜸이 되기를,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스승님의 사역을, 그 선지자의 사역을 내가 좀 이어받아서 내가 그 사역을 스승님께 함께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나도 정말 마지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이 진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마음이 틀어지면 안 줍니다.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주지요. 또 주고 싶어도 모르면 못 줘요. 멀리 있으면 못 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못 줄 것이 없는 하나님, 주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신 그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잔칫날은 다른 날과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구절을 나중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야곱을 보십시오. 약복나루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생명을 막 걸어놓고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합니다. 씨름하듯이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않겠대. 막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외면치 않고 만나고 우리에게 찾아질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모하지도 않고 입술을 꼭 닫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베푸시려고 고치시려고 풍성케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좋은 것을 체험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꼬이고 답답한 문제도 풀어지고 신앙의 갈등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도록 체험받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잔치 자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럽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인데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승천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나라의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고 기도하는 엘리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기 옷을 벗어서 막 찢어버릴 정도로. 그러면서 엘리야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국방,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책임지는 진짜 주권자는 왕이 아니고 엘리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엘리야의 사역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구합니까? 그 사역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스승님이 가버리면 대신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지금 안타까워서 외치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가버리고 있는데 나라의 국방이 가버리는데 지금 누가 그 국방을 책임지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끝까지 그 사역을 계승해 보려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하면 반드시 마태복음 7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은혜를 더 사모하고 오늘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다 남았어. 나는 주일 학생들도 이 자리에 막 차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유치부는 좀 그렇지만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는 다 와야 되고
청년은 다 와야 되고 온 장년들은 다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구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누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다 사모하고 구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복들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개성하는 것,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역을 위임시켜서 능력을 부어서 감당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이적을 일으키면 너도 이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계승자가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욱사욱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일 때 그 모인 무리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부터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얘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 누가 마중합니까? 120문도가 마중해요. 하늘을 보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떠나지 마라. 성령 받아라. 그리하면 너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믿고 함께한 그 무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곳에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은 계승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구하고 모이는 이곳에 얼마나 이 모임이 중요한지, 세상에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고 소리 지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하면서 정말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 네가 봐야 되는데 네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엘리사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가 봐야 되는데 너가 봐야 되는데 막연하게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가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주의 일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나를 쓰실 때 내가 쓰임받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함께 모여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들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자리에 내가 함께 찬양하고요, 귀를 열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어릴 때 거기에 푹 젖어질 때에 내가 볼 때 내가 거기 참여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과 함께 했습니다. 스승이 하나님 불러서 천국 가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엘리사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 누가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을 그냥 건넌 게 아니지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치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졌대. 스승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 스승을 보며 안타까운 그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엘리야가 벗어 던져준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겉옷을 줍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똑같은 능력을 일으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뭡니까? 13절 14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이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의 겉옷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언덕에 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그때의 요단강 물이 만수로 차버렸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을 가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 그 말입니다. 물이 꽉 차버렸으니. 그런데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역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 요단강을 누가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엘리야의 그 사역을 계승했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가 원했던 그대로 성령의 은혜의 사역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 현장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자들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검단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멋떨어지게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요, 주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입술을 꼭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모이게 힘을 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모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요, 전도의 자리에 모이고요, 은혜 받는 데 자리에 모여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 쓰신 사역에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여러분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치지 않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에 15절입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누가 그럽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우리 스승님의 성령의 사역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렇게 그들이 증인으로 증명하잖아요. 헛된 일입니까? 끝까지 사모하고 따라간 것 헛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절대로 헛된 일 아닙니다.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절대로 헛된 일 아닙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사람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것 절대로 헛된 자리 아닙니다. 엘리사 같이 이런 자에게 누가요? 하나님 오늘 또 뭐예요? 엘리야의 사역의 계승자로 세우신다고 주위의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구의 많은 교회들이 검단교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오늘 14절의 본문에 14절에 보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엘리사도 21절에 가서 보면 여리고의 썩을 물, 결실하지 못한 물을 여러분 결실할 수 있는 물로 바꾸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열왕기 4장 7절에 가보면 선지생도의 아내에 여러분 빚을 져가지고 지금 그런 그들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빚을 다 갚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열왕기하 4장 17절 35절에 가서 보면 사렙 지방의 여인이 아들을 못 낳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또 살려주는 기적을 일으켜요. 4장 41절에 가보면 우물물이 먹을 수 없어 독이 된 물을 또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꿉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일을 일으킵니다. 나만의 한생병, 문둥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일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환되는 게하시가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포위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꽉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죽은 묘에 갖다 놓으니까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의 계승자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의 계승자로 세워지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그 사역을 채워달랬던 그 사모함이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도 한 번도 가지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힘써 기도하고 함께 은혜 연장에 참여해서 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명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모할 수